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아멘. 자, 우리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이제 마지막 날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활짝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으로 거짓과 죄악의 마귀와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마귀 사탄을 이기셨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에까지 이르러 그 잔당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물론 폐잔병들이지만 남아 있는 그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따르던 자들, 추동하던 자들, 알기도 모르게 따르던 모든 자들, 악인들이죠. 그들은 모두 멸하시러 오시죠. 12절을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또 가감없이 철저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 없고 모든 것이 결국 그날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들통나는 거죠. 그때는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야, 아닐 거야.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지나고 보고 또 돌이켜 보면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았어요. 내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내면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명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는 옷을, 피가 묻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피냐면 마귀 원수 사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대적하여 심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만이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큰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요. 입에서, 주님의 말씀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합니다. 그리고 찌릅니다. 우리를 쿡쿡 찌름이 아니라 그냥 쪼개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철장, 여기 보면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확한 저울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정확한 저울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데 이런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직분이 없다니까요.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울질되어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아 진노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포도의 그 즙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피와 같이 쫙 나오죠. 끔찍한 그런 진노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나를 좌우의 낯선 검으로 예리하게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간곡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 앞에 경외하고 경배하는, 어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레위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다들 섬뜩했습니다. 무서움의 섬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깨어있지 못했는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저조차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구나, 예배를 이렇게 들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우리의 큰 잔치에 모여. 한 천사가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 주님이 막 심판하고 있는 거죠.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그 지금 주님의 큰 잔치에 이렇게 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왕들의 사일과 장군들의 사일과 장사들의 사일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사일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결국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죠.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추종한 자들, 또 다른 자들, 그들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조금의 용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때는 그냥 심판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 여러분 패배한, 이미 그냥 시신이 되어진 거죠. 패배하여서 시신이 되어졌는데 그 시신을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아니죠. 심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적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끔찍한 둘째 사망의 그 끔찍함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을 계속 잘 유심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로 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배후의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세상의 악한 배후의 세력들이죠. 특히 이러한 짐승들, 또 적 그리스도적 세력들, 또 악한의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며 따르면서 이것을 가르치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따르도록 사람들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막 그 기적을 베풀고 또 여러 표적을 행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로 속이고 관계로 속이고 여러 가지 속이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 가지의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이고 감사이고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최후의 날이 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잔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인 힘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죠. 그래서 그 악함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가득하고 악인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면서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인들을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끊어지게 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힘없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날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며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며 핍박하던 그 악인들과 그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그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죠. 이거는 감사의 눈물이죠. 견딘 자들에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최후는 승리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최후에는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면 최후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삶이 승리임을 알아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여,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의 십자가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더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소망하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금방 나옵니다. 주님 오심이 있구나. 그날을 기다린다면 오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